오늘 찬양이 조금 더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분이 좀 식사를 든든하게 아마 하고 오신 것 같습니다. 찬양은 육신의 밥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영을 채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찬양을 하시는 분들은 기도가 안 됐으면 이렇게 소리가 잘 나질 않아요. 제가 이제 딱 들어보면은 이게 좀 영적으로 힘이 있다, 영적으로 쇠퇴하다 이런 것을 느끼거든요. 근데 오늘 찬양은 이렇게 영적인 힘이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은혜를 특별하게 베풀어 주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박중민 수사님이 찬양을 하니까 더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역사 속에는 항상 이렇게 주인공이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역사 속의 주인공인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패망의 역사를 걸어갔던 BC 586년 그리고 그 이전에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이제 잠깐 돌이켜 보면은 이스라엘의 패망의 역사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강성했던 역사를 우리가 한번 돌이켜 봅시다. 특히 이스라엘은 모든 부분의 출발점을 가질 때에 출애굽을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출애굽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의 계기를 삼는 대반전의 역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종살이로 430년 동안 애굽에 있었던 그들이 출애굽이라는 대반전의 사건을 통해서 홍해를 건넙니다. 그리고 그들이 광야를 건너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족속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그런 과정, 계기가 되기도 하죠. 이 역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는 이러한 부분들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우리가 흘러왔던 역사를 보면은 출애굽 속에는 주인공이 모든 이스라엘이었지만은 그 중에서도 모세가 지도자였고,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착할 때에 정복의 첫 관문을 열었던 지도자는 여호수아였고,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질 때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는 당시의 대제사장이요, 그리고 사사요,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적으로 이끌어갔던 지도자로 인하여서 한 사람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세워지는데 그가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국을 다윗을 통해서 세우게 되는 거죠. 명실상부한 하나님의 견고한 나라가 세워지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출애굽을 하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나안에 정착하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나라가 세워진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이 기쁨만이 있는 역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잊어버릴 수 없는 멸망의 역사가 두 번이 세워집니다. 나라가 둘로 갈라지고 난 이후에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하는데, 그냥 단순한 멸망이 아니라 완전히 그냥 싸그리 총정리가 버리는 멸망. 심지어 혈통까지 혼합이 되어버리고, 종교가 혼합이 되어버리고, 나라는 그냥 풍지박산 나버리는 그런 상태. 그런가 하면 또한 북이스라엘의 멸망보다도 더 강력한 멸망이 BC 586년에 일어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짓밟힙니다. 예루살렘 성은 불타고 성전도 회파당하는 비참한 역사의 뒤안길, 그것이 이스라엘의 패망의 역사였습니다. 이 패망의 역사 가운데에 분수령적인 위치에 한 선지자가 세워집니다. 그가 바로 예레미야였습니다. 예레미야는 가스무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세움을 받는데 그의 고향은 아나돗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깨닫게 합니다. 우상 숭배와 불의함에 빠져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외치도록 합니다. 나팔이 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팔이 된 예레미야, 이스라엘의 죄악이 얼마나 극심한지 이들의 모습을 끓는 가마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극에 달하였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보면서 지금 이 시대와 한번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치 지금 이 시대가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기 바로 직전의 모습과 너무나도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모판에 꼭 닮은 모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기다린다는 거죠.
지금의 이 시대를 돌이켜보면서 마치 우리는 예레미야의 그러한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빨리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파괴되고 있는 동성애 문제, 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기도할 때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새벽마다 매일 기도를 하고 있는 내용 중에서 하나가 하나님, 이 나라에 하나님의 창조 진리, 질서 원리, 그리고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매일 기도합니다. 동성애 문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분명한 것을 가르치고 있는 그런 창조는 외면하고 진화론을 가르치고 있는 사람을 속이는 교회의 현실, 이 나라가 무슨 미래가 있겠습니까? 그죠? 교육은 그 나라의 미래의 100년의 대의라고 그랬습니다. 진화론은 거짓말이거든요. 다윈도 자기가 자기 입으로 고백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 맞지 않다고. 그런가 하면 집단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잘못된 정의, 거짓된 공의, 위장으로 판을 치고 있고 거짓으로 판을 치고 있는 이 나라의 정치 현실,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예레미야 시대에 딱 못한 그대로입니다. 자기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자기 중심으로 해석하고 있고, 자기 중심으로 판단하고 있고, 그것이 예레미야 시대였습니다. 우리 시대와 너무나도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 시대를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시대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이렇게 떠들고만 말 것이냐고. 우리는 이 시대 앞에 세워진 예레미야와 같은 나팔이 되어야 합니다. 목사님, 저는 나팔이 시원찮아요.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이빨도 빠지고 털리를 해가지고 나팔 불어보면 잘못하면 이빨 빠져요. 그 육신으로 나팔을 불라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삶의 나팔을 불어야 되는 것이고 영의 나팔을 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대 앞에 어떤 나팔이 되어야 될까? 오늘도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세 가지의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나팔은 특이한 나팔일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나팔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보면은 우리에게 예언서를 줄 때에 대예언서와 소예언서, 선지서죠, 전부 다. 예언의 말씀 주실 때 보면은 지금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세 가지 사항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향해서 분명한 세 가지 나팔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나팔이 되어야 될까요? 세 가지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어떤 나팔을 불어야 될까요? 5절을 먼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여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경관성을 들어가자 하고. 아멘. 경관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나팔을 부는 것은 뭔가 소집하는 거예요. 모집하는 거죠. 그리고 길을 가르쳐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먼저 이 시대 앞에 어떤 나팔을 부르셔야 되는가 하면요, 이 시대가 지금 길을 잃어버리겠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시대가 얼마나 발달된 시대입니까? 지금 AI 로봇가 지금 나왔습니다. 그리고 테슬라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몇 년 뒤에 로봇 자동차가 판매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4천만 원 이하의 전 세계가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400만 원 갖고도 차 살 돈이 없는데 4천만 원 가지고 이야기를 했을 때 가진 사람들은 야, 그렇게 싸게 공급할 수 있느냐. 과학이라는 부분들이 이만큼 발달했습니다. 그런데 과학은 풀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AI가 발전해도 우리가 AI 속에서 접근해야 될 문제가 있고 접근하지 말아야 될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잘못된 사고 속에, 죄악 속에 있는 인간의 사고 속에는요, 이 AI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 원리를 깨뜨린 속에 이 문제점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현실들을 돌이켜 보십시오. 법과 제도를 만들어가면서
잘못된 법을 통해서 정의라고 말하고 있고 공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기들 편이 그렇게 주장하니까, 자기들의 패거리가 그렇게 주장하니까 이거는 입법화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아무리 법을 자기들이 찬성을 해도 99명이 찬성을 해도 한 명이 반대를 할 때 이 한 명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면은 이 한 명의 외침이 정의가 공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에 나팔이 되어야 합니다. 왜 우리는 이런 속에 갇혀 있을까? 왜 우리는 잘못된 사고 속에 흘러가고 있을까? 영혼들이 영적 흑암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영혼들을 깨워야 합니다. 이들을 똑바른 길로 인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첫 번째, 이 영혼들을 똑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어떤 나팔을 불어야 되겠습니까? 샹송의 나팔을 불어야 되겠습니까? 이왕이면 프랑스라는, 여러분들, 우리가 영혼들을 일깨우고 영혼들을 바르게 이끌어 인도하는 부분에서는 과학의 나팔이 아니고요, 경제의 나팔이 아니고, 정치의 나팔이 아니고, 유행의 나팔이 아닙니다. 반드시 영적 나팔을 부르셔야 됩니다. 어떤 영적 나팔을 불어야 될까요? 길을 가르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십자가의 나팔을 반드시 부셔야 됩니다. 우리는 5절부터 6절 통해서 영적 흑암에 사로잡혀 멸망의 길을 걷고 있는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바르게 인도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길을 알리는 영적 나팔을 반드시 부르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언서에서 모든 예언서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신약 성경의 모든 성경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 그 불신앙으로 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멸망을 당했거든요. 그때 지금의 남유다는 이미 그들의 멸망을 이미 보았습니다. 왜 멸망한지를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선자들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는지를 남유다를 통해서 일깨워 줬습니다. 그런데 놀랄 사실은 자신들이 동족이었지 않았어요. 그죠? 북이스라엘이 무너짐을 당했습니다. 그 북이스라엘이 무너짐을 당할 때 아수리에서 무너짐을 당했는데 어느 정도 처참했는가 하면은 사마리아에 대해서 아수르가 점령을 할 때에 민족 대이동을 시켜버립니다. 혼합 정책을 펼칩니다. 다시는 이들에게 이스라엘이라는 그러한 하나의 뉘앙스를 가지 못하도록 땅 자체를 완전히 그냥 뒤엎어버립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타국으로 전부 다 옮겨버립니다. 강제적으로. 그리고 그곳에 이방인들을 옮겨놓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쫓김을 당했던 이 사마리아에 어떤 이방인들이 오게 되는가 하면은 불신앙이 아주 들어있는 우상 숭배가 많이 난 그들을 그곳에 딱 이동을 시키고 그러면서 종교 혼합을 이룹니다. 그러면서 만들어진 것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요한복음에 사마리아 여인이 나타났던 그 상황들, 사마리아 종교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혈통으로 혼합을 이루어버리고 종교적으로 혼합을 이루어버리고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맥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 역사를 남유다는 보았습니다. 그럼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봐야 되잖아요.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깨달으라고 선지자를 보내줬고 나팔을 불게 했습니다. 그런데 놀랄 사실은 그들이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던 그 모습을 답습하고 있는 겁니다. 답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입술을 열게 합니다. 이름도 없고 출신도 만만찮 출신도 별로 사람들한테 자랑할 것도 없는 아나돗, 그런 예레미야를 세워서 나팔이 되게 합니다. 예레미야 1장 13절에 하면은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우상 숭배와 불의로 가득 찬 유다를 향해서 대재앙이 있을 것을 끓는 가마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그 가마가 윗면이 북으로부터 기울어졌다라는 환상을 통하여 강력한 심판에 대한 멸망이 계시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6절에 보면 그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성취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열왕기하 25장 8절 이하에 하면은 북쪽에 세력을 두고 있었던 바빌론에 의해서 처참하게 멸망을 당합니다.
성전이 불타고 왕궁이 불타고 시드기야 왕은 자신이 보는 앞에 그 아들들이 전부 다 목배임을 당해서 죽습니다. 하나도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리고 갈대아에 의해서 두 눈을 뽑아버립니다. 네가 이제 볼 건 다 봤으니까 두 눈을 뽑아버립니다. 그리고 쇠사슬로 묶어서 처참하게 바벨론을 끌려가서 그리고 그 감옥에서 죽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처참한 미래를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신 차려야 되잖아요. 이미 북이스라엘 멸망당한 거 봤잖아요. 그런데 놀랄 사실은 여전히 불신앙 속에 그들이 빠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상이 주는 쾌락 속에 빠져 있고 불의한 속에 그들이 앞장서고 있고 하나님을 욕되하는 일에 앞장서고 이런 타락한 모습을 여전히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5절과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여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아멘. 왜 그들은 북이스라엘 멸망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정말로 그들은 역사 속에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이 이와 같이 멸망을 당할 것이라 예언의 말씀 주심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왜 정신을 못 차릴까요? 그죠? 왜 그들은 여전히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답습하고 있을까요? 지금 우리나라도 똑같거든요. 왜 답습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요? 지금 보면 여러분들 우리가 기독교인들의 수가 지금 코로나 때보다 좀 훨씬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놀랄 사실은 코로나 때에 마치 신천지는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마귀가 역사를 했습니다. 지금 신천지 수가 이전보다도 줄었을까 많았을까요? 죄송합니다. 늘어났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전에는 그들이 숨어서 자신들의 세력을 확보했는데 지금은 공개적으로 드러내면서 심지어 그들은 시상금을 걸어서 공모를 합니다. 모집 인원에서 1인당 50만 원씩 주고 벌떼처럼 날아드는 겁니다. 사람들이. 벌떼처럼. 왜 그렇게 분명하게 이단이라고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들까요? 어떤 원인이 있을까요? 그들이 정말 돈 때문에 왔을까요? 아니면은 포섭에 대한 능력일까요? 아니면 그들이 말하고 있는 이만희의 능력일까요? 무엇일까요? 성경은 그것에 답을 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가 그대로 타락을 답습합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이 시대와 똑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에베소서 2장 1의 말씀과 베드로전서 5장 8절이 답을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은 어떤 말씀을 주고 있나요? 공중의 권세를 악한 것이 공중의 권세를 쥐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마귀가 삼킬 자를 두루 찾으러 다닌다. 삼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흑암 속에 가려져 있고 마귀에게 삼킴을 당해버리니까 이것이 죽을 길인지를 모르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멸망의 역사를 봤던 남유다의 모습이었고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들을 영적으로 깨워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영적으로 깨우는데 다른 도구는 되지 않습니다. 그 영적으로 그 모든 것을 이긴 도구를 가지고 이겨야만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혈기왕성으로 되지 않습니다. 십자가 복음.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십자가. 그 능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 십자가를 감추고 있냐 말입니다. 왜 교회들은 십자가를 감추고 있냐 말입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근신하고 깨어있으라 말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근신하고 깨어있을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 복음 외에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죄를 대속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는 그 은혜로서 우리는 구원의 길에 이른다는 사실. 마귀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서 대속을 이룬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뤘다는 그 사실. 우리 이 나팔을 부르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사로잡혀 있다 보니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무리 입으로 외쳐봐야 그들이 귀를 닫아버렸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와닿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 흑암에 먹혀버렸으니까.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영적 흑암에 먹혀버리니까 차별금지법 속에서 동성애가 이야기되어지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는 병원에서 목걸이도 가는 사람들은 못 끌고 다녀요. 여러분들요, 그 법이 통과되면은 길에서도 복음 못 전해요. 여러분들요, 잡혀가요. 여러분들요. 왜? 평등법이 위반되니까. 왜? 이단들이 안 하는데 너희들은 왜 하냐? 절간에서는 안 하는데 너희들은 왜 하노? 특히 여러분들 보시면은 스포츠 중계들 하다 보면은 어떤 결정적인 부분에서 이기고 난 뒤에 기도를 하잖아, 그죠? 법으로서 기도도 못 합니다. 슬픈 현실입니다. 영적으로 사로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런 영적으로 사로잡힌 이 세계,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될까? 십자가 복음을 강력하게 흘러보내지 않으면 이 영적 흑암 깨트려지지 않습니다. 지금의 세상이 이와 같습니다. 예레미야서도 똑같습니다. 멸망의 길을 걷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의 말씀처럼 이미 영적 흑암에 사로잡혀 있는 영적 맹인이 되어버린 상태.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영적 맹인이 되어 있는데 다른 것은 전부 다 불가능합니다. 영혼을 구원의 길로 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 그리고 또한 세워진 교회와 성도들이 무엇을 가지고 이 영적 흑암을 이겨나가야 되는가, 이 역할 속에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린 십자가의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나팔을 부르셔야 됩니다. 영적 흑암에 사로잡혀 멸망의 길을 걷고 있는 영혼들은 오늘도 자신들이 흑암에 사로잡혀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금 어떤 길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 흑암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자신의 현실을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암흑 속에 있으면 자신이 껌디인지 흰디인지 모릅니다. 자신이 때가 묻은지 안 묻은지도 모릅니다. 그것을 흑암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흑암은 분별력을 잃어버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과학이 발달해서 우리 삶의 윤택이 흘러나도 영적 흑암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바르게 인도하도록 남겨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 시대를 향해서 빛을 발해야 됩니다. 어떤 빛을 발할 수 있을까? 어떤 빛이 능력이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빛 외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을 알리는 영적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이 사명에 영적으로 게으르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7절을 한번 읽읍시다. 시작. 사자가 그 숯불에서 올라왔으며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나왔으되 네 땅이 황폐하게 하려고 이미 그의 처소를 떠났은즉 네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되리니. 아멘. 7절부터 8절에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지금 멸망을 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고편을 떼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8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로 말하면 너희는 굵은 배를 두리고 어떻게 하라? 애곡하라. 애곡하라.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라. 우리는 이 시대를 향해서 나팔해야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나팔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무엇을 증거했나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도 본문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애곡하라. 돌이키라. 그래서 8절에 보면은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을 때, 돌이킨다는 것은 슈보, 회개라는 뜻으로 우리가 회개 번역을 할 수 있거든요. 히브리어로 슈보예요. 슈보, 동사 슈보, 돌이키다. 우리는 7절부터 8절 통해서 두 번째는 영적으로 황폐해진 세상의 영혼들로 하여금 영혼들이 깨어나도록
그리고 또한 무엇으로 깨어나야 되는가 하면요, 죄를 깨달아 알도록 회개의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회개하러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는 이 사실이 정리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한번 오보시면요, 병이 났고 사주팔자파 활짝 튀어집니다. 이거 아니고 회개하러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정인이 되어야 되고 이 나팔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영이 깨어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는 다가올 멸망의 위기 앞에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지금 나팔이 되고 있습니다. 다가올 위기를 피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길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길이라는 것. 진정으로 애통하는 신앙 자세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과 그리고 레위기도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8장 22절과 레위기 26장 40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참 회개하는 자에게 긍휼로 응답한다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돌이키다라는 슈브라는 이 단어를 사용해가지고 사력을 다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가라고, 회개하고 돌아가라고. 그런데 이렇게 외친 예레미야에게 자신의 고향 사람들과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예레미야를 죽이려 합니다. 예레미야는 약 52년간의 선자 생활을 하거든요. 성경에 보면요, 단 하루도 눈물을 흘리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한때는 과거에 이제 예레미야서를 이렇게 읽다가 내가 예레미야 같은 사람인가? 너무나도 정인의 힘든 속에 그 여정들을 달려가다 보니까 그냥 예레미야 보이더라고요. 그냥. 처음에는 참 예레미야를 보면서 야, 나는 예레미야 같이 되면 안 되겠다. 저 슬픈 현실을 갖다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그런데 답은 예레미야가 맞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왜 남겨두셨는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왜 두셨는가? 왜 세우셨는가? 그 이유는 세상 속에서 누릴 거 누리라고 우리를 세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의 목적과 그리스도인에 대한 목적은 무엇인가? 이 땅의 죄인들을 회개시켜서 돌이키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의 역할들은 예레미야가 맞다는 거죠. 우리의 역할들은 예레미야가 맞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아수르에서 이미 멸망당한 모습을 보이게 하셨고, 그리고 또한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더 처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혼들이 깨닫지 못합니다. 7절 8절 두 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사자가 그 숯불에서 올라왔으며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나왔으되 네 땅을 황폐하게 하려고 이미 그의 처소를 떠났은즉 네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되리니 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이는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종말의 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떤 지구의 노화 현상 또는 여러 가지 우주의 충돌로 인해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종말의 날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부분들을 심판의 날로 결론을 짓습니다. 그 종말의 날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종말의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종말의 때에 인을 이미 뗐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룬 이후에 그때부터 종말의 때는 시작되었습니다. 종말의 날, 종말의 날이라는 것은 심판의 마지막 날입니다. 종말의 날이 다가올수록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흑암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한순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이렇게 증가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해라.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세워지지 않는 자는 심판을 통해 통곡의 피눈물을 흘리는 날이 도래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거침없이 증거해야 됩니다.
은혜의 미학이 아닙니다. 선포의 말씀의 시대입니다. 은혜의 마술사가 되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진리의 증인이 되기를 힘쓰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가치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은혜의 미학자가 되려고 그러고 은혜의 마술사가 되려고 그럽니다. 설교의 마술사가 되려고 그럽니다. 저는 그런 생각 꿈에도 꾸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선포하는 입술이 되기를 저는 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기도해왔고,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쁜 날보다 슬픈 날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영은 즐겁습니다. 영은 살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3절에도 보면은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영적 흑암 속에서 깨어나지 못하면 어떤 결론이 있을 것인가? 마태복음 22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 던지리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지 않는 자는 이 세상에서 최고의 자리, 최고의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 죽음의 고통이 영원히 함께하는 불못에 던짐을 당하는 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권위와 권세 자리에 오르기를 갈망하기보다는 어떤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앙 안에 내가 강건하게 서는 모습들로 달려가는 것을 최고의 목표, 최고의 나의 기준점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영적으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황폐해진 세상의 영혼들을 우리는 영적으로 깨우는 예레미야 같은 하나님의 나팔이 되어야 합니다. 영혼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도록 회개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예수님 또한 여기에 대해서 당사자였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천국을 전파하면서 하늘의 음성을 들려주는 나팔이 됩니다. 어떤 나팔을 부를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나팔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둘로 짝을 지어서 각 거울로 보냅니다. 제자들에게 나팔을 불게 합니다. 마가복음 6장 12절이 증가합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를 전파하고. 성경 이미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빼버리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사람들한테 강력하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교회에 사람들이 안 와요. 여러분들, 교회가 무슨 손님들 대접하는 곳입니까? 구원의 방주입니다. 죄사함이 있는 곳입니다. 회개 없이 무슨 죄사함이 있습니까? 교회에서 너무 심판 이야기 많이 하고 종말 이야기 많으면 사람들이 안 와요. 교회가 무슨 놀이동산입니까? 사명의 장소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 시대의 복된 장소가 교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영혼들을 바르게 일깨우는 장소, 영혼들에게 바른 양식을 주는 장소, 이것이 교회의 기능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 속한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회개의 나팔이 되라고 명하셨습니다. 영적으로 황폐해진 세상의 영혼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도록 회개의 나팔을 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9절을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의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아멘. 깜짝 놀란다는 거죠. 자기들이 생각하지 못한 사건들이 다 터진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시의 말씀들이 그대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요, 이런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계시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자기들이 원하는 소리를 들으려고 그래요. 자기들이 원하는 소리. 그래서 지금은 보면 말씀이 홍수시대라 그러잖아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듣고 싶은 것만. 신앙의 양심에 걸리는 건 안 들으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찔리거든, 양심이. 아이고, 이거 말고 잘 될 기다, 복되게 할 것이다, 뭐든지 손대면 잘 될 것이다. 그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과정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 갈까요? 신앙을 바르게 세운 말씀의 터 위에 올려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정한 복은 그 속에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요. 그런데 그것은 전부 다 잘라버리고 결론만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잘못된 길로 가더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증거하고 있는 말씀을 선포하는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을 분명히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문제는 영적 흑암에 사로잡힌 영혼들은 자신이 신앙의 양심에 찔린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부를 때에 신앙의 양심을 찔림을 통해서 그들을 부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영혼들은 지금 영적 흑암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자신이 신앙의 양심에 찔리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자신이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신앙의 가르침은 안 받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장차 도래할 일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쓰임 받습니다. 나팔이 됩니다. 예레미야가 나팔이 되어서 금이 환영한 일이 없고요. 누린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멸망한다 그랬는데 자신의 사촌들은 아나도 땅을 예레미야 보고 사라 그럽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미 멸망이 땅이 될 줄 알지만은 삽니다. 왜 사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멸망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70년의 회복을 약속하셨거든요. 그 말씀을 믿고 그 땅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레미야 선지자는 나팔이 됩니다. 이 나팔이 되는 것은 사명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드시 믿는 믿음이 확신해야 됩니다. 장차 도래할 일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나팔이 됩니다. 영혼들을 일깨우는 일에 사력을 다합니다. 그런데 놀라울 일들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격려하고 독려하고 위로하고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그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은 말씀을 깊이 있게 가르치고 깨어 일어나고 저는 정말로 말씀을 배우고 싶어요 뭐 이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몇 번 오면 안 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말씀의 찔림을 받기 시작하면은요 자기 영이 회파당한다 생각하거든요. 내가 왜 이런 짓을 하고 있지? 내가 왜 이렇지?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들어간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말씀의 가르침을 주는 곳에는 끝까지 버티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곳에 추수의 결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충 찔림받다 도망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이 시대에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 속에 사람들이 잘 오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갈망하는 교회 속에 잘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 교회를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 반드시 쓴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더 사력을 다해서 사명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펼쳐나가고 또 사역을 하는 것이 바티 사역이고, 그 바티 사역을 한다고 누가 상을 줍니까? 누가 위로를 합니까? 제가 짐을 지고 가는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외롭고 고달프고 어렵고 쉼이 없고 도대체 여기가 에덴 동산인지 어딘지 구별할 수 없을 정도도 그런 순간을 많이 맞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분명한 것은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이루어갈지를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엎드려 가는 겁니다. 때로는 성도들이 잘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책도 하고 싶지만은 제가 두는 겁니다. 왜 두는 거 아세요? 포기가 아니고요. 그 영이 깨달아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영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 내가 질책을 하게 되면은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런 속에서 인본주의밖에 나타나는 것이 없습니다. 저를 영으로 사로잡아 주옵소서. 시간은 좀 걸리지만 하나님께서 만들어갈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예레미야서도 보면은 예레미야 11장 21절에 의하면은 심지어 자신의 고향 아나돗 사람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는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 28장에 보면은 당시 거짓 선자의 대명사라 불리는 아나냐, 그 아나냐의 선동에 의해서 예레미야는 엄청난 위기에 빠집니다. 엄청난 위기에 빠집니다. 심지어 진리를 증거하는 나팔이 되었던 예레미야,
예레미야서 38장에 하면은 당시에 시드기야 왕위에서 죽음과 같은 구덩이에 던짐을 당합니다. 와, 이 정도 되면은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되는 거죠, 사역을.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 사역을 놓지 않습니다. 그는 왕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거짓 선자들처럼 아부하며 떨지 않습니다.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왕이 바벨론과 싸워 이길 것이라고 말하는 황당무계한 말로 왕에게 환심을 사려고 했던 하나냐와 같은 거짓된 나팔이 되지 않습니다. 장차 되어질 일을 그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지키는 겁니다. 심지어 예레미야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면서 정말로 그가 감당하지 못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듭니다. 더 이상 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동력을 붙여주는 거예요. 힘내라, 힘내라. 왕과 지도자들 그리고 제사장들과 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멸망당하는 현실 앞에 앞으로 깜짝 놀랄 사실이 있을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그 성취가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9절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의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아멘. 영혼을 영적으로 깨우는 일은 세상의 유명한 자들 또는 권력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했을 것 같으면 예레미야 선자로 서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는 제사장으로 나이도 되지 않습니다. 30도 되지 않았습니다. 아나돗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 그 당시에 유배를 당했던 땅이었습니다. 물론 베냐민 지파의 기업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읍이었지만은 48성읍 가운데서 가장 따돌림 당했던 성읍이 바로 아나돗입니다. 그런데 마치 버림과 같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사용하는 겁니다. 왜 예레미야를 사용했는가 하십니까? 예레미야는 아무것도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에게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뭔가 하면요, 그가 하나님 앞에 순수한 신앙으로 섰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야, 용기를 내라, 힘을 내라, 담대라. 내가 너의 입에 권세를 주겠다. 내가 너를 철옹성과 같이 만들어주겠다. 그러니 너는 시대 앞에 단단히 서라. 그런데 그런 예레미야도 사역을 하다 보니까 지치고 넘어지는 거예요. 육신의 한계가 오는 거예요. 영적 한계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디어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나를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품으로 탁 안으면서 위로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미혹을 당하는 이 시대를 보십시오. 사람들은 자신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만 찾아갑니다. 그 속에서 위로받으려고 합니다. 그 속에서 속아 지내고 있습니다.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해서 인기 얻으려는 가짜 나팔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증거하는 말씀을 선포하는 진짜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오늘도 이런 속에 산 정인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예정한 자들 가운데 1차 복음을 듣고 회개함으로 나오지 못한 자들 마지막 수학에 대한 계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수학, 바로 7번째 나팔장입니다. 강력한 회초리를 맞고 돌아오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 복음 속에서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줄 여러분들 나중에 이 나팔장 속에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7번째 나팔장을 통해서 강력한 회초리를 맞고 회개함으로 돌아오는 마지막 추수. 그래서 하나님은 한 영혼도 관로 밖으로 구원하시고자 예정했던 자는 관로 밖으로 단 한 명도 내보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미기고 또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가운데서 뺀질뺀질한 자들이 있거든요. 마지막 강력한 회초리 맞고 돌아옵니다. 처참하게 돌아오실랍니까? 복음을 듣고 돌아오실랍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나팔이 되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영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흑암의 영혼들이 사로잡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상 숭배의 탁월함 속에 빠져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음란의 탁월함에 빠져 있고요, 어떤 사람은 부패의 탁월함이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도 다양합니다. 그런데 공통점들은요, 이들이 지금 멸망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공통점은 이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영적 흑암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몸에 어떤 때가 묻은지를 못 보는 거예요. 흑암이라는 것은 내 상태도 보지 못하는 거거든요. 흑암은 거울이 앞에 있어도 거울이 보이지 않는 것이 흑암입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내 손에 손톱도 보지 못하는 것이 흑암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과학적으로 발달되어졌고 내가 세상 사람들한테 참으로 인기도 있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요, 흑암입니다. 이들은 영적 결박 속에 묶여져 있습니다. 공중의 권세자인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 결박을 깨뜨려야 됩니다. 영혼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도록 이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그 결박을 끊어내야 됩니다. 영생복락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세상을 향해서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누가 불겠습니까? 바로 교회가 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이 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에서도 보면은 5장에서 우리에게 소금으로서 역할을 똑바로 하고 빛으로 역할을 똑바로 하라 그러잖아요. 그 역할을 똑바로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세상 속에서 짓밟힐 것이다. 짓밟힐 것이다. 우리를 이 땅에 두신 목적이 무엇인가? 교회가 있어야 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이 있어야 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나팔이 되어라는 겁니다. 나팔이 되어라는 겁니다. 교회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향해 복음의 나팔을 끊임없이 불어야 됩니다. 십자가의 길을 알리는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황폐해진 세상의 영혼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도록 회개의 나팔을 반드시 불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씀을 전가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가하는 말씀을 선포하는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이런 나팔을 불면서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바르게 인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길 원하고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펼쳐주시고 열어주신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만반석에 각인하고 새깁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담비를 부어 주옵소서. 펼쳐가는 우리의 모든 여정의 과정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영적 흑암 속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참으로 말을 하기를 과학이 우리를 이렇게 윤택하게 만들어가고 있고 우리의 세상들이 이렇게 밝아졌습니다 말하지만은 실질적인 모습은 영적 흑암 속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런 속에 잘못된 차별금지법, 평등법이 국회를 통과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야당이 몸부림을 치고 있고 거짓된 사회단체들이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진화론 속에 창조론을 묻어버리는 교회의 현실 속에 거짓된 교회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 대해서 나팔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진리의 나팔을 부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워진 교회로서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역할들이 나팔이 되지 못했을 때 우리 또한 영적 피폐함에 빠지게 되어 있고 이런 영적 게으름이 결국은 우리 자신도 흑암에 갇히는 무너지는 역사가 될 수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세운 모든 한국 교회들이 영적으로 깨어일어나 십자가 보험 증가하는 정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피값으로 셈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다 주님의 그 뜻을 펼쳐나가는 나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속에 우리 거리심교를 세우셨고 또한 바티서 사역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또한 달리가라 하였사오니 이 사명사역이 힘있게 일어서게 도와주시고 이 모든 사명사역이 은혜장 중에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은혜 담비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고 각인되질 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꼴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담비가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팔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정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